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오늘도 이 백성들을 위하여 간고를 겪으시고 멸시를 받으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이 백성들이 한량없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호흡을 하며 또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아침, 우리의 첫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주의 거룩한 뜻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을 깨우는 각 가정의 각 처소의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셀 리더들과 우리 봉사위원들, 그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가요, 이 목사는 앞에 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가 받기도 하고 대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역자로 평신자로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하지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오면서 너 아무개가 10년이 됐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목사인데 10년을 한결같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리고 둘째는 충성스럽게 섬겨온 우리 리더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들에게 맡기신 직임이 충성되이 잘 감당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 한결같이 헌신적으로 셀원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세요.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 셀 리더들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기업들이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 리더들, 우리 봉사위원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우리 셀 리더들, 봉사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모든 곳곳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 하늘 상급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내리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들에게 맡기신 직임이 하늘의 열매, 신령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더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노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의 4장 5장은 사랑의 실천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하신가요? 아침에 저는 제 일생 중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지, 사랑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다 녹여 놓으셨죠. 사실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사귀고 계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신학 아니라 무슨 뭘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신학자가 더 잘 알죠. 솔직한 얘기로 신학자 하나님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학 공부하다가 참 많이 놀랐는데 저도요.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동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어떻게? 친밀하게. 그분과 친밀한 사귐으로 동행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이걸 놓쳐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분을 알고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게 뭐죠? 너 좀 나를 알되 힘써 알아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더 친밀해지자. 이거 아닌가요? 그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길 원하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폭포같이 흘러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슨 뭐 크게 은혜 받을 그런 어떤 준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그 두려운, 다시 말하면 정말 감히 가까이 가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너무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각각
정말로 가슴에 새겨지도록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발이, 이 파르르 떨리는 발이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아파서 떨리는 게 아니고 저의 죄 때문에 그게 달려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 사랑 앞에 녹아지면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제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지식,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래 정말 참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게 복 중에 복이다 하나하나 깨달아 가거든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가서 초기에 엄청난 배신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힘들었죠.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이제 시장에 가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후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야채 하나 식료품 하나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이제 그 이 야채를 사고 쌀을 사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뭐 30년 전 이야기니까 저울이 없었습니다.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면 이렇게 막대 저울 아시죠? 추가 달렸고 이렇게 뭐 쇠뭉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근 두 근. 가서 이렇게 야채를 그 없는 돈에 조금 사면은 중국 사람이 뭐라고 계산하냐면 한 근, 두 근 다음에 6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근, 두 근 다음에 3근 아니냐? 이 자리가 3근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네가 저울 볼 줄 모른대. 야,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돈을 거슬러 주면서 또 한 번 속이고 곱셈을 하면서 또 속이고 나중에 정말로 이게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의 단골 아니니? 내가 비록 중국말이 좀 짧지만은 나 너하고 친하려고 너한테 자꾸 사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씩 웃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속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 같은 외국인을 못 속여 먹으면 이 시장에서 내가 바보 되는 거 알아? 야, 정말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환이라는 그 일념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거는 속임과 이 조소 이러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와이프는 당장 가자는 거죠. 왜 이런 데 살아야 되냐고. 지저분하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화도 내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다 했지만 결론이 뭐냐?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배신 때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속이는데 내 모습이 저거 아니야? 이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중국 땅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하나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답답해서 한심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러고 선교지 생활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어젠가 오늘인가 또 봤는데 어느 선교사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칼을 이제 찌르니까 강도들이 앞에서만 해도 이제 운동을 하는 선교사니까 그 감당이 되는데 그래도 어제 2명이 다 자기 뒤에서 강도짓을 했는데 자기가 살았다고 그걸 보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선교지 현실이에요. 물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선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믿음과 사랑은 이중이 아니다. 하나 함께 간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믿음과 사랑이 한 일직선 하나를 이루면 어떤 두려움도 이긴다. 이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믿음을 얻었어요. 이 믿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 이게 기가 막힌죠. 우리가 13절에 15절에 16절에 계속 보는 그 강조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사귐이거든요. 사귐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이중성을 통해서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사귐으로 동시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도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귐인데요. 자,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거든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죠. 다시 한번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요한 사도는 분명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요한 1서를 쓰면서 내가 봤다. 그리고 그중에 이 편지를 받는 몇몇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봤지 않냐? 증언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께서 만드셨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장차 임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내일도 장례를 지금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장례 부탁했던 사람이 굉장히 미안해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19으로 죽은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물었어요. 제가 왜 돌아가셨냐고.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걱정을 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장례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 시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장의사에 가면요, 시신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장의사 안에서 장례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합니다. 지붕 하나 이렇게 쳐놓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죽는 거는 또 두렵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렇게 죽고 나서 뭐 저렇게 코로나로 그냥 조심 못해서 죽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렇게 죽고 나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시기에 받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멘입니까?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심판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반갑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나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면 죽음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말할 수 없이 두렵잖아요.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그렇습니다. 내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예배에 함께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이런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찬송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빨리 이 순례 여정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요. 내 생각에 빠져. 내 방법으로 살려고 빠져.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준비하고요.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자. 자, 아까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이 하나됨, 이걸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귐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게 안 된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죠. 억울해도. 정말로요, 어떤 때는 실망이 됩니다. 어떻게 신자가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와 닿아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꾸로 역으로 하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좀 두려움이죠, 우리에게.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이 계명이 만약에 부담이 되면, 두려움이 되면,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몸을, 아들의 몸을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 주었건만, 사랑으로 오셨건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야말로 자유롭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건데 내일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머리로만 아니까. 이게 내 가슴으로 알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받으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방식의 사랑, 감정적 사랑을 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제 감정과 행함이 따르지 못하지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를 소원하오니 순종으로 행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행동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 안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이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방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방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어서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어떤 서로 마음을 모으고 중보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처럼 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세워가고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자신과 및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을 알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결같이 그 신앙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인왕의 번제를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연장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이 주장이 되어 주셔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중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